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 7장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법궤는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스라림 패배를 경험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귀중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손에 뭐가 잡히거나 어떤 복 받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생겼을 때 그게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은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패배와 또 많은 어려움을 사태에 대한 이 사무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즉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실패가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백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아멘.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점검하거나 병사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을 하죠.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회개의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회개죠. 또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옮기는 것, 마음 중심을 옮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은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아직 회개할 것을 덮어두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믿음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 회개 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말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어려움을 당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변한 거예요.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20년 동안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순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만이 해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만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해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기도를 통해 길이 보이게 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전부인데 기도가 옵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여름 행사를 놓고 그냥 행사만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함께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서 써붙여놓고 함께 신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번제에 꼭 양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죄가 다 태워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다 태워 없애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모든 일을 다 하다가 결국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죠. 근데 그 라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다른 성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 이룰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육적인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자기네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라도 감사와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우리의 입에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를 통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또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를 드림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이제 7장부터 등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을 본받아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예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회개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의 축복을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께에도 에베네셀의 승리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